어떤 일을 할 때 막 심장이 뛰고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너무나도 하는 일이 좋아가지고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기억이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 뛰는 거예요. 오늘도 경기를 통해서 정말로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내리라. 최고의 선수라고 해서 매일 골을 넣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은 세계 탑이 된 적이 있지만 그런 참 행복하게 축구를 하는 것을 보고 그 비결을 무엇일까 보니까 참 훌륭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아들아, 인생의 실패자는 반드시 패자 부활전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패자 부활전에 나가면 또 기회가 있는 것이니 거기서 저도 또다시 기회가 있으니까 축구를 너무 승패에 연연하지 마라. 근데 한 가지 덧붙이는 거죠. 근데 패자 부활전이 없는 인생이 있으니 인격의 실패자다. 인격에 실패하면 절대 패자 부활전도 나갈 수 없다. 끝이다. 축구 선수가 되기 전에 인격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제 그가 네덜란드 선수일 거예요. 요한 크루이프라는 유명한 이제 세계 탑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자신도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최고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공만 잘 차는 게 아니라 다 인격이 훌륭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에게 그런 말 하는 거죠. 네가 선수가 없이 축구는 없는 것이다. 상대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승패를 떠나가지고 사람을 귀히 여겨라. 그러면서 평생에 네가 축구하면서 반드시 그건 지켜라.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축구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 선수가 넘어졌다. 그러면 절대 골을 넣지 마라. 상대편 선수가 넘어지면 그 골을 어디로 밖에 차내라? 밖으로 차내라. 알겠지? 그러면서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축구 선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는 너무나도 훌륭한 것 같아요. 이분이요 크리스찬입니다. 최근에 좀 이렇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일이 있었지만은 철학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의 이 일생을 요약한 정말 이게 압축시킨 한 문장입니다. 그냥 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장 속에서 가슴 뛰는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보기 때문에. 아니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다 열심히 했지만 오늘 정말 자기 일이 기쁘게 사역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로 기쁘게 사역하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좀 같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 얼마 있다가 시기상으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서 쉬다가 그 다음에 떠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시점입니다. 출발한 시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 시기를 떠났다는 얼마 있다는 이 시간이 1차와 비교할 때 어떤지 한번 볼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갈 때는 그게 가슴 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some days 며칠 후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쉬고 재충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에서 마치고 3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는 사도행전 18장 23 금방 읽은 건데 얼마 있다가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영어로 sometime입니다. 따라해볼까요? sometime. 데이하고 타임은 틀리죠. 며칠을 쉬다가. 근데 이거는 시기적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몇 시간 쉬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곧바로 출발했다는 표현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금방 뭔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역 때문에 가슴이 뛰고 내가 가슴 뛰는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끝나고 3차로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그가 많이 달라졌어요. 선교사로 보면 손흥민. 그런데요, 자 보세요. 언제부턴가 머리와 지식으로 일했던 바울이 가슴으로 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표현 자체가 틀려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차례로가요,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전에 참 한참 이제 회사에서 일할 때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보내도 쉴 수 없어요. 제가 지금도 아직도 후회되는 게 유럽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영국과 파리와 노르웨이를 가게 됐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일 생각에 말이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라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군요. 안 가보셨으면 이거 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좀 아무리 바빠도 말이죠,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고 그날 온전히 하루를 그냥 박물관을 보고 미술관도 보고 모나리자도 보고 다비드상도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파리 하면 유명한 게 뭡니까? 에펠탑이잖아요. 에펠탑. 그런데 그때는 일중독도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일 끝내야 한다고 가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은 30분 만에 다 봤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제 사수가 더 난리예요. 사수가 야 봤지 가자. 저 덜 봤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자 이제 어디를 갑니까 했더니 이제 에펠탑을 간다는 거예요. 이야, 에펠탑은 얼마나 멋있어요. 세네강 뒤에 지나가가지고 야 에펠탑을 가는 거였는데 가다 보니까 정말 에펠탑 보여요. 그러더니 선배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 저게 뭔지 알아? 그래, 에펠탑입니다. 그래 봤지? 가자 이래 된 거야. 가자. 야 난 참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에펠탑을 가자 하는데 가자고 이렇게 말을 또 안 하고 그래 봤으면 됐지 이렇게. 내 생에 정말 또 언제 가보겠습니까? 지금 여기 바울은 뭐라고 하겠어요? 플레이스 투 플레이스. 이런 뭘 느끼는 거예요? 제 사역의 하나하나의 현장들을 소중하게 누리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가슴 뛰는 일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슴 뛰게 한 일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면은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심장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물론 일도 열심히 하고 불도저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만지셔서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게 하셨고 한 사람의 가치에 눈 뜨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도 잘하지만 한 영혼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소명을 받아서 1차 선교여행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한 14년 정도 아라비아 이란 지역에서 신학 훈련을 받습니다. 1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는 안디옥의 교회에서 바나바 밑에서 철저하게 목회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은 연수는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30대 훨씬 넘은 중후반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는요 불도저였어요. 바나바와 함께 출발해서 섬에 처음에 가서 살라미하고 바보라는 섬에 가가지고 그때도 열심히 했어. 안 되는 거 같으니까 또 곧바로 밤빌리아 지역에 가서 버가, 그다음에 비스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역순으로 더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해서 다시 쭉 해서 안디옥 올 때까지 1차 선교여행을 아주 그래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
엄청난 교회를 그 지역에 세운 거예요. 선교사로서 큰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그는 1차 선교행지에 성공리에 세웠던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첫 작품이고 어쩌면 금자탑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명예고. 그러므로 이제 다시 1차 선교행 지역을 가려고 some days,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렛츠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바울, 바나바 갈등을 겪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요 바울이 이제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차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사건, 마가 때문에 헤어졌지만 이 사건이 바나바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근데요,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인생의 길이 우리에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바울이 깨달아요. 열심만으로 안 된다. 1차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돌에 맞을 뻔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러지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사역적인 성공을 거둬서 다시 그 1차 선교의 성공의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1차로 막아요. 성령이 막으셔가지고 아시아에 못 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서 무시아지로 가가지고 비디니아로 가자. 이번에는 성령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막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이 바울의 모든 길 속에서 지금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제부터 이제 상당히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기는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막으시는가? 그러면 내가 이 길이 맞는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이때 상당히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역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들어와서 환상을 보면서 사람이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마게도안에서 사람이 부릅니다. 일이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부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2차 선교행은 사실적으로 유럽의 문을 열게 된 정말로 기념비적인 일이지만 바울은요, 2차 선교행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행하는지 몰라요. 그는 바나바와 헤어진 그 아픔을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공리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2차 선교행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인데 이때부터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볼까요?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의 모습입니다. 2차 선교여행 출발할 때 모습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이게 에피스텔리조를 사용합니다. 견고하게. 그런데 자, 이것도 수리기아와 길리기아가 원래는 본인이 1차 선교 때 세웠던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여기를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면 3차 선교행은 사실은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유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합니다. 자, 앞에 견고하게 하는 것과 뒤에 굳건하게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였는데 여러분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자, 그런데 목적어는 달라졌죠. 앞에는 무엇을 견고하게 합니까? 뒤에는 무엇을 견고합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예로 다시 든다면 이제부터는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바울이 이제는 일 중심에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다가오고 지금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 것도 맞아요. 잘했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칭찬받을 일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은 근데 이제는 바울이 그러한 성경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는 결국 사람이 모인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들이고 이 영혼들은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요 한 영혼이 태어나고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닫고요. 여러분 2차 선교행은 유럽에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이제는 요 다음에 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 1차 선교행 지역입니다. 그러나서 그때 못 갔던 에베소에 정착해서 거기서 무려 3년 동안 모든 제자를 에베소 테리조합니다. 가르치고 권면하고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힘을 다하여 자기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똑같은 선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어요. 이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셨고 성장시켜 주셨고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인생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5년 뒤일이나 10년 뒤일이나 큰 차이 없을 수 있어요. 인생길을 돌아다 보면은요 큰 별 차이 없어요. 가끔 저는 꿈을 꿉니다. 예전에 회사 생활 했던 사람들. 지금은요 제가 뭐 좀 만나러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참 소중하게 다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많이 또 성장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다 내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거기서 살아가려니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여기는 내 길이 아닌가 봐요. 막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일하는 게 즐거워요?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꼭 내 옷 아닌 것 같고. 근데 지금 지나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가장 많이 만지시고 그때 저를 만났던 모든 분들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생의 스승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아름답게 연단시키시고 또 다른 단계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야, 내가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참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고 그냥 주일이면 무조건 막 안 나온다고 막 그 사람들한테 막 일 다 먹히고 그러지 않고 더 토요일 날 더 열심히 일할 걸.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더 예수 믿으라고 전할 걸. 막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북소를 꾸미기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네 분을 만났어요. 어떻게 식사 자리가 됐는데 진짜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저는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침 5시 반에 출근해서 저녁 8시, 10시까지 일하고 오신다는데 원래는 제가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그 끝까지 그 일을 못하고 지금 여기로 부름받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일해서 주님께 정말로 온전한 주일 성수들 드리고 온전한 11조 드리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저도 여러분처럼 일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압니다. 사실은요 그 작년에 임직교육 했는데 그거 한번 교육을 못해가지고 제가 보충하자고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서 내가 일했어 봐요. 암송했냐는 했어 봐요. 그거 되겠냐고요. 이미 지나간 거고 오늘은 오신 것만도 감사하니 제가 보충한 거 대신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고 축복 기도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그게 내 가슴 뛰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 복을 비는 그런 존재가 됐구나. 그래서 올해 이제 제가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아유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 막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거기다가 이제 제자반을 3개나 만드니까 저도 어떻게 이게 안 고쳐지네요 막. 그러니 뭐 이게 정신없이 들어가가지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말이죠. 진도가 똑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중구난방이니까 질문한 거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달을 쉬면서 그런 마음을 야,
교회를 세우지 말고 제자를 세워라, 이런 말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게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그 교회를 안 세웠으면 제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무의미하지 않다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소중하다. 할렐루야. 그 안에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일부이다. 인생의 모든 길은 가슴 뛰게 소중합니다. 다른 일을 해야 가슴 뛴다고 다른 일 찾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는 일에 가치를 발견할 때에 여러분의 가슴은 다시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의 크기가 아니라니까. 목사님 일은 거룩해 보이고 존귀해 보이고 뭐 내 일은 별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예전에 직장생활 했던 분들 지금 만나고 싶다니까요. 그때 했던 제 공장장님이 지금 책을 한 권 냈는데 엄청 부자시더라고요. 그때 더 잘했으면 제가 지금 가서 인사드릴 텐데, 아니 한순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 뛰는, 심장 뛰는 일이 무엇입니까? 5년, 10년 뒤에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울처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말이죠. 공사장에 농부가 아니죠. 그 일하는 인부가 아침부터 막 짜증내면서 이렇게 더운데도 일을 해야 되냐고,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막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억지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 한 분은요,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고 막 기쁜 마음으로 일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묻는 거죠.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일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짜증 냅니까? 그래도 먼저 이제 짜증내는 분한테 물었어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냐 했더니, 난 실패자고 내가 한 일에 가치를 못 느끼겠다. 이렇게 더운데도 이렇게 일해야 되니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이번에는 이제 즐겁게 일하는 사람한테 물은 거죠. 당신 왜 이렇게 즐겁게 하셔? 나는 공사장에서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공사가 완성되면 이 안에서 공부하고 배울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그 공사는 학교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자기 자녀들과 같은 아이들이 내가 짓는 이 공사장 끝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면 여기서 그들이 공부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주고 얼마나 뽐나는 일을 해야 가슴이 뛸까요?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슴 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강연가인 김미경 씨가 책을 냈는데요, 그는요 모든 워킹맘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근데 워킹맘들의 마음을 움직이다 보니까 가정주부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자기는 일을 안 하니까 무가치하게 그러는 거예요. 매일 일어나서 똑같은 일, 일어나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에어컨 해보고 남편 오면 또 남편 수발 보고 또 일어나면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맨날 반복적인 일 하니까, 참 사람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분이 이제 강연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워킹맘보다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가정주부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자전은요 똑같잖아요. 아침에 6시면 해가 뜨고 저녁 6시면 해가 지고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지구의 자전이
지구에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어머니의 그 똑같이 반복된 일이 바로 반복되는 무가치한 일 같지만 어머니 때문에 가족의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워킹맘보다 가정주부 여러분들이 더 위대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일 그만두고 가정주부 하지 마시고 뭐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가치를 발견할 때 가슴 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 얘기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사역이라도 이 일 때문에 생명이 만들어지는구나.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물론 매일 그렇지 않겠지만 하루하루가 이제는 가슴 뛰는 소중한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똑같이 이제 또 상반기도 전도축제, 하반기도 전도축제, 이번 주부터 피켓 전도하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 저는 내일 비와도 가자. 목사님 그래 비와도 어떻게 갑니까? 비와도 우산소 가면 되지. 물론 천둥 번개 치면 이제 못 갑니다. 우리 또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가슴 뛰는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일 3시 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일 가슴 뛰었던 일은 2000년도죠. 2000년도 어느 날인가 아내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 보는 순간 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나의 형상을 닮은 내 자식이더라고요. 아니 그걸 보는데 내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안에 우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죠. 우주보다도 우주에서요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 그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 크구나. 저는 그때 정말 한 영혼의 가치에 눈을 떠오게 됐고요. 더 내가 요즘 참 행복을 느끼는 거는 이제 바쁘지만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토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이는 게 목적이 모이는 게 어떻게든 해서 모이고 뭐 밤 9시든 10시든 지난주 이제 설교를 이제 나눕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했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했더니 자녀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이제 접근을 못했는데 왜 그래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할 때까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양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햇빛이 있을 것이고 농부의 돌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무화과 나무가 자라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면 열매가 있겠어 없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을 압축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반기에 9월이 시작된 지 벌써 충분히 되고 있어요. 이제 금방이에요. 12월 달.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뭐 세월이 한 달이 빠른 게 1년이 그냥 너무 빨리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에게 심장 뛰는 일이 있었느냐? 예수의 생명 때문에 가슴 뛰는 일이 있었느냐?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고 정말로 힘을 다해 수고했던 적이 있겠느냐? 바로 오늘 여러분 하는 이 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가슴 뛰도록 심장이 뛰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심장 뛰는 사역자가 됩시다. 시작.